황벽 스님이 대중에게 번문하였다. 그대들은 모조리 술찌개미를 먹는 자들이다. 이처럼 행각해서야 어디에 오늘이 있겠는가? 큰 당나라 안에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가? 그때 한 스님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그렇다면 제 방에서 무리를 이끌어주고 대중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분들은 다 무엇입니까? 황벽 스님이 말했다. 선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선사가 없을 뿐이다. 질문. 오늘날 한 소식을 했다고 하는 자들은 위례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참성품은 알기 쉽다. 모든 것은 이 성품을 의지하고 있다. 이것만이 참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상이다. 무심이 곧 참성품이다. 모양 없음은 모양 있음의 근본이다. 변화 없음이 참성품이고 변화하는 것은 모두 환영이다. 관찰자를 관찰하는 이것이 참성품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것은 노파선의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애초에 모양이 없는데 글자를 세워 그것을 설명하려 하려는 것은 마치 있지도 않는 토끼뿔을 억지로 그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참성품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상이라고 한다면 저 외도들 또한 이것만이 실제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망한 꿈과 같다고 주장을 하는데 불법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만약 불법과 외도가 같다고 한다면 부처는 왜 외도의 가르침을 논파했을까요? 높이 오르면 멀리 보고 낮게 이르면 짧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협산 스님이 한때 대중을 모아놓고 법석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법신입니까? 이에 협산 스님은 대답하였습니다. 법신에는 모양이 없다.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법안입니까? 이에 대답하였습니다. 법안에는 티끌이 없다. 이때 대중 가운데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노선객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바로 약산선사에게 법을 받은 도스님이었습니다. 왜 도스님은 어이없어하며 웃음을 금치 못하였을까요? 그런 말들은 그저 우는 아이를 급하게 달래는 사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진실한 땅을 밟아가는 사람의 말은 못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협산 스님은 대중을 물리치고서 도호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호 스님은 스스로가 말해주지 않고 선자화상을 찾아뵙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협산 스님은 선자화상을 인연으로 크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벽 스님은 대중에게 번문하였다. 그저 입을 닫고 있는다면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편을 세워 입을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과 글자를 향해서도 옳지 않고 등져서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코멘트하기를 물을 깃는 것은 물통의 크기에 달렸다. 한 입에 다 마셔라. 여기에서 천하의 납승들이 벗어나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황벽선사가 물을 길러 올려서 모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한 입에 다 마시라 고한 것은 말이나 문자를 음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꿰뚫어서 말과 문자라는 격식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납승들이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은 모두가 그저 말의 가르침을 따라 저 모양 없는 모습을 종이 위에 그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란 뜻을 담는 그릇과 같으며 뜻을 얻어서는 말은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모조리 술찌개미를 먹는 자들이다. 이처럼 행각해서야 술찌개미란 곧 저 말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술찌개미란 곡물을 발효시켜 모주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알코올 성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얼큰한 기분이 들게 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게 합니다. 저 옛 사람이 술을 얻고서 버린 것이 곧 술찌개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찌개미를 먹고서 약간의 산매를 얻는 것이 곧 술찌개미를 먹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취해서는 부자의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 옛 사람은 그것은 허송세월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오늘이 있겠는가? 어떤 오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저 법문을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에 간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원호선사는 여기에 대해 코멘트하기를 무리를 놀라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무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황벽선사는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황벽선사가 말하는 오늘이란 어떤 시절일까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법신은 모양이 없고 무심은 참성품이라는 말일까요? 만약 그렇게만 안다면 어찌 저 옛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왜 다가가지 못할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매우 분명해집니다. 큰 당나라 안에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가? 만약 이 뜻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지금 황벽선사가 말하는 오늘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큰 당나라 안에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가? 이 말은 듣고 있는 모두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이 큰 당나라 안에 선사가 없다고 하시는가? 경전을 통달한 자를 경사라고 부르고 계율을 통달한 자를 율사라고 부르고 논장을 통달한 자를 논사라고 부르고 선정을 통달한 자를 선사라고 부릅니다. 육조 예능조사는 입적하고 100년 뒤에 대감선사라는 칭호를 얻었고 대해종고 스님은 살아생전에 대해선사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황벽 스님이 말하는 선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한 스님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방에서 무리를 이끌어주고 대중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분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많은 자들이 스스로를 선지식이라고 자처하며 부처가 어떻고 본래 면목이 어떻고 무심이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과연 지금 황벽선사가 말하는 선사에 해당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선사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황벽선사가 말하는 선사일까요? 도대체 왜 이 큰 땅덩어리에 선사가 없다고 했을까요? 황벽 스님이 말했습니다. 선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선사가 없을 뿐이다. 이 구절을 흔히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선사다운 선사가 없다는 의미 정도로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또한 저 황벽 선사가 자신을 몹시도 축혀 세운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안다면 저 옛 사람의 뜻에 조금도 다가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저 옛 사람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불법을 왜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법을 왜곡하면서 어찌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저 옛 사람을 깊이 살피는 공부가 절실한 것입니다. 화살을 먼저 쏘고 나서 관역을 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저 옛 사람을 관역으로 삼고서 활 쏘는 것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많은 종류의 선을 거론하였습니다. 예컨대 고목처럼 앉아있는 고목선, 두꺼비처럼 하나만을 아는 하마선, 새색시처럼 조신한 신부선, 죽은 재와 같은 마음자리를 지키는 사회선, 모든 것을 말로 풀어내는 노파선 등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머물러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그 머무는 견계가 곧 본래 면목이고 참성품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파선이란 곧 배우는 이들에게 선의 구절을 하나하나 말로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선을 빙자한 교학일 뿐 어찌 조사선의 가풍을 잇는다고 하겠습니까? 조사선이란 언어 문자의 격식 밖에서 스스로가 몸소 깨닫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옛 사람이 선사가 없다 고한 뜻이 무엇일까요? 답변:
신령한 거북이 꼬리를 끈다고 했는데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저 유명한 즉차용 2차용 위 화두에서 마조대사께서 한 차례 할을 떨쳤는데 지금 황벽선사가 선사가 없다고 말한 뜻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 같다면 어째서 만약 마대사를 계승해 있는다면 훗날 저의 자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만약 다르다면 선사가 없다고 한 뜻은 결국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설두선사는 노래합니다. 늠름하고 고독한 가풍을 자랑하지 마라. 누가 늠름하고 고독한 가풍을 짓는 자일까요? 설두선사에게는 확실히 저 주물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역량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드넓은 바다 가운데에서 용과 뱀을 판결하였다. 만약 황벽선사의 뜻에 부합을 얻는다면 용이 승천하는 것과 같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결국 죽은 뱀의 처지가 될 것입니다. 흑백을 가릴 줄도 모르면서 무슨 본래 면목을 입에 올리겠습니까? 반드시 용과 뱀을 가려내는 기량이 있어야 비로소 안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루는 황벽 스님이 대중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두범용 대사가 당시에 종횡으로 말을 했어도 오히려 아직 위로 향하여 하나의 관문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참으로 대중을 놀라게 하고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두화상에게는 신명이라는 글이 있는데 매우 유명합니다. 저 황벽선사는 어떤 분위기에 이처럼 천연스럽게 자물쇠를 끊고 형틀을 부수고서 향상의 일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대중천자가 일찍이 가볍게 건드렸다가 대중천자는 한때 궁궐에서 쫓겨나 마조대사에게 법을 받은 염관선사 회상에서 서기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벽 스님은 그곳에서 수좌로 있었는데 하루는 부처에게 절을 하는 황벽 스님을 보고서 대중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를 구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을 구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중을 구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이에 황벽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처를 구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법을 구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대중을 구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지만 항상 이와 같이 예배합니다. 이에 대중천자가 물었습니다. 예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황벽 스님이 갑자기 뺨을 후려쳤습니다. 대중천자가 말했습니다. 몹시도 거친 사람이십니다. 황벽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 세밀하다 말하는가? 또다시 한 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설두선사는 지금 이 일화를 가지고 저 황벽선사의 기틀이 이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량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법문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세 차례 몸소 발톱과 이빨로 핥히었다. 발톱과 이빨로 핥히었다는 것은 용과 뱀을 가려내는 솜씨로 저 대중천자의 뺨을 올려붙였다는 것입니다. 원호선사는 여기에 대해 코멘트하기를 죽은 두꺼비가 입이 많다고 한들 무엇에 쓰겠는가? 기특할 것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두꺼비란 생명이 다한 두꺼비가 아니라 그저 죽은 말만을 하는 두꺼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참으로 대기대용이 눈앞에 나타나서는 어찌 한쪽 모퉁이만을 지키는 저 죽은 두꺼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모조리 저 죽은 두꺼비의 입을 쓰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말을 들어서는 그저 죽음의 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죽음일까요? 저 염라대왕 앞에 서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작은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무엇이 살아있는 구절일까요? 답변: 선사가 없다 고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구절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구절인가요?